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이번 10월 한 달 동안에 또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앞에 뒤에 분들하고 한번 축복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고, 비대면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한 가지 또 이제 또 권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바깥에서 이제 마스크 쓰는 것도 이제 완전히 이제 해제가 될 만큼 확진자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코로나로부터 점점 조금씩 더 많이 이제 우리가 일상을 이제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시는 것도 또 물론 귀하고 또 아름답지만 또 우리가 함께 공동체 예배로 함께 얼굴도 또 대면하여 보고 또 인사 나누고 축복하고 또 그런 예배가 또 우리에게 다시금 더 많이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하시는 분들도 또 여러분 대면 예배 오시는 것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무엘 하의 말씀을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10월 마지막 날까지 아마 사무엘 하를 계속 읽어갈 겁니다. 아침마다 우리가 쭉 말씀을 읽어가고 있고 주일에도 계속 읽고 있는데 사무엘 하 그러면 가장 중심된 인물이 사무엘이 아니라 다윗 왕이 사무엘 하의 아주 중심 인물입니다. 사무엘 상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 사울, 다윗이 나옵니다만 이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 왕이 중심 인물로 이 사무엘 하가 다 기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 왕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할 때 성경에 평가가 있습니다. 다윗 왕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는 그 평가 내용 중에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비시디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설교 중에 이 다윗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사도 바울이 구약의 자기 조상들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내 뜻을 이루겠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께 다윗은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 여러분,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 사람은 정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과연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들 중에 마음에 맞는 친구가 여러분에게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친구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다 친구라고 말하지만 사실 마음에 맞는 친구는 몇 안 되지요. 여러분, 결혼을 해서 부부가 살아도 모든 부부가 다 결혼할 때는 결혼식장에서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어쩌고 저쩌고 그러겠습니다 하고서 서약을 했어도 살아가다 보면 님이라는 글자에 점하라를 찍으면 남이 된다는 유행가 가사처럼 그저 점 하나 찍어가지고 님이 남이 되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부라 할지라도 마음에 맞는 부부가 과연 세상에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물며 뭐 부부도 아니고 또 오랫동안에 알고 지냈던 친구도 아니고 직장에 가서 직장에서 만나는 상사나 동료들이나 또 여러 아래 직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일하다 보게 되면 마음에 맞는 동료가 얼마나 있겠냐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기도해야 할 것은, 제가 종종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자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의 복을 얻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인복이라고 말하죠. 인복. 사람의 복을 얻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 중에 하나님, 사람의 복을 주십시오. 이것이 정말 우리의 기도 생활 중에 필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삶을 살아갈 때 사람 때문에 괴로운 거거든요.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운 일 때문에 힘들고 어렵기도 합니다만 그 어려운 일들이 대체로 뭐 때문에 생기냐면 사람 때문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로 복된 그런 인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의 복을 주십시오.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항상 있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에게도 사람의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만나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일컬어서 다윗을 바라보시면서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까지 하셨으니 참 다윗은 대단하지요. 성경의 많은 신앙의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누구누구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듣는 사람은요, 성경에 오직 다윗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성경 사무엘 하를 쭉 읽어가면서 이런 관점으로 좀 읽어야 됩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셨을까? 어떻게 다윗이 살아왔기에, 다윗이 어떤 모습이 하나님 마음속에, 야,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맞았을까? 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런 관점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모습을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셨을까?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뭐가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이야기 속에 그 하나의 답이 있습니다. 사무엘 하를 쭉 읽어가면서 이러한 점에서 초점을 맞추면서 다윗이 이런 점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맞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장의 이야기에서 다윗의 이런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참 맞았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본문의 말씀 이 9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살피기 전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쭉 말씀 읽어왔죠. 7장의 말씀, 8장의 말씀 쭉 읽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반드시 너와 함께해서 너의 모든 대적들을 내가 다 멸하겠다 말씀하면서 내가 너와 너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너의 자녀손들이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다윗이 이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게 이제 7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8장, 오늘 우리가 9장을 읽었는데 바로 그 앞에 있는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셔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더라. 우리가 어제 그제 이 8장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어디로 가든지 어떠한 대적들과 싸울 때 항상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다윗은 나라를 아주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라가 아주 튼튼해졌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감히 넘보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 하 또 그 앞에 사무엘 상이 있기 전에 어떤 이스라엘 역사가 있었냐면
거의 350여 년, 또 사무엘 시대까지 포함하면 400여 년이라고 말하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읽다 보면 사사기의 역사는요, 끊임없이 외적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많은 고통의 압제 생활을 당했던 그런 역사가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에게 몇십 년 동안의 고통을 당하고 미디안 족속에게 몇십 년 동안의 압제를 당하면서 식민지 생활하고 여러 주변 나라들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게 거의 350여 년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조금 태평했다가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또 외적의 침략으로 고통당하고 거의 400여 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주변 나라들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는 전쟁을 그냥 수없이 겪어야만 했던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전쟁을 한번 겪고 나면 완전히 쑥대밭되지요.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 정말 번영한 나라를 이루었지만 사실은 여기 계신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어른,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중에도 전쟁을 겪으셨던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의 그 참상을 눈으로 다 겪으셨던 분들이 아직 우리 세대에 아직 살아 계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미 우리나라는 전쟁이 한참 전에 지나간 것 같지만 전쟁 세대가 아직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쟁의 역사는 현 역사인 겁니다.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더 몇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전쟁 세대가 이 세상에서 다 세상 떠나갈 만큼 이제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세대가 나오면 모를까, 아직은 전쟁 세대가 아직도 살아계시고 일제강점기를 겪으셨던 세대가 아직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역사는 아직도 현재의 역사인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전쟁을 수없이 몇백 년 동안 겪은 게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뭘 요구한 거냐면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셔서 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더욱더 강해지면 주변 나라의 침략에 대해서 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운 게 사울 왕이고,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주변 나라들을 다 무찌르면서 이 사무엘하 8장 바로 앞에 나오는 장에서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나라가 아주 견고해졌습니다. 다윗이 나라를 다스렸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영토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변 나라들로부터 다 조공을 받아야 할 만큼 강인한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라가 강해지고요, 왕권이 강해지게 되면 대부분의 이 세상의 임금들은요, 내가 이렇게 태평성대를 이루고 내가 이렇게 강력한 왕권으로 주변 나라를 다 제압했으니 너희들은 내 말을 따르라 하면서 권력이 하늘에 닿을 만큼 저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이 왕들은 자기의 이름을 더 높이면서 거의 자기 자신의 그 왕권을 신성시합니다. 그럼 거의 그 왕들은 자기가 거의 신이라도 되는 양 아주 교만이 극에 이르게 됩니다. 이집트 제국의 이 파라오들이, 바로 왕들이 강력한 왕권을 이루면 이룰수록 자기 그 왕 바로를 신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신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들이 세워놓은 게 지금도 저 이집트 땅에 있는 피라미드입니다. 저 피라미드 안에는, 저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이 파라오, 그 자기들의 왕의 무덤인 거거든요. 무덤. 이 왕이 여기서 영원 무궁할 거라고 하는 생각 속에 피라미드를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도 그쯤 되게 되면, 그 정도의 왕권이면 정말로 하늘에까지 닿을 만큼의 교만이 하늘을 찌를 만한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더 강력한 왕권을 발휘하면 발휘할수록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의 그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을 지켜갔던 겁니다. 물론 다윗이 이제 우리가 사무엘하 지금 9장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만 10장, 11장 넘어가게 되면 다윗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 나중에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만 여기 9장까지에 있어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처음 믿음을
항상 지켜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다윗을 바라보면서 배워야 할 중요한 것은 처음 믿음, 내가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나의 믿음, 그 초심을 잃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아도 내 신앙의 그 여정을 쫙 살펴보면 어떨 때는 신앙이 아주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뭐든지 충성할 것 같은 열정도 있고 그런 헌신도 있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마음에서부터 감사가 우러나올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 정도의 나의 모습을 보면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는 모습으로 열정을 다했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어떤 때에는 인생의 풍파가 많고 삶에서의 고단함이 겹겹이 쌓이고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 약해지면서 믿음의 슬럼프가 있죠. 그 믿음의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그 슬럼프, 그 깊은 수렁에서 나오지를 못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낙담 속에서 또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참으로 내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한결같이 지켜가는 것이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유는 다윗은 항상 그 마음이 일정했던 겁니다. 그가 큰 낭패에 빠지기도 합니다만 대체로 다윗의 일생은 마음이 하나님께 대해서 일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이 일정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이 일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이 일정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이 일정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늘 드리실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아울러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주목하면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냐면 다윗은 그 일정한 마음으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서 변개치 않으시고 항상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늘 약속을 항상 지키는 신실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9장의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성경을 펴셔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9장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까지를 읽었습니다만 그 앞에 1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하고 신하들에게 묻는 겁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왜 이렇게 묻냐 하면 사무엘상 31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이 죽었죠. 세 아들이 죽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왕으로 삼지요. 요단강 건너편 마하나임으로 가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넬이 자기가 왕으로 이렇게 추대하고 세운 이 이스보셋을 배반하지요. 다윗과 협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이스보셋을 배반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을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죽이죠. 왜냐하면 이 아브넬이 전쟁에서 이 요압의 동생 아사이를 죽였기 때문에 이 요압이 자기 동생에 대한 보복으로 아브넬을 죽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저 북쪽의 왕으로 있었지만 이건 그냥 명목상의 왕이고 군대 장관 아브넬이 모든 걸 다 좌지우지했는데 아브넬이 죽고 나니까 북쪽에 있는 나라가 이제 어수선해지죠.
그 틈을 타서 바나와 레갑이라고 하는 군 지휘관이 안 되겠다 하고서 자기의 왕인 이스보셋이 잠들어 있는데 그냥 찔러 죽이고 목을 베어가지고 다윗에게 목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도 그렇게 목이 베어짐으로 쿠데타에 의해서 죽고 다 죽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이스보셋도 죽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는 거지요. 자, 이렇게 된 세월이 적어도 한 10여 년 넘게 진행이 됐던 겁니다.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남쪽에 있는 남쪽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유다 족속에게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7년 반 나라를 다스리다가 이스보셋이 죽고 난 다음에 북쪽에 있는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모든 나라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7년 반 만에 모든 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 이 9장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부터 따지더라도 적어도 1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윗이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다윗이 알기에는 지금 다 죽었거든요. 남은 사람이 있느냐? 왜 이렇게 묻냐 하면 그 다음 말씀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요나단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얻어서 요나단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내가 살았고 그래서 그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그 집안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때 이 사울의 종 중에 한 사람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의 집안의 모든 것들을 다 돌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시바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다윗이 시바를 불러라 해가지고 시바를 불러서 그에게 묻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자가 아직도 있느냐? 자,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정말로 남은 사람이 없다는 말이냐? 하고 이렇게 물으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 왕에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다리 저는 자니이다. 이 아들의 이름이 무비보셋인데 이 시바가 요나단의 그 아들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름을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이름을 압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요나단의 아들 다리 저는 자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시바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왕이 저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을 그냥 정적으로 생각하고 죽일까 봐 다리 저는 자가 있습니다. 왕에게는 상대가 안 됩니다. 그저 다리를 저는 장애인입니다. 그러니 왕이 그냥 신경 쓸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부릅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을 불러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5절 말씀에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자 마길이라고 하는 집에서 무비보셋을 데려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무비보셋이 자기의 집을 이루어서 강건하게 사는 게 아니고 마길의 집에서 데려왔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마길의 집에서 더부살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을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딱 만나는 자리에서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엎드려서 절합니다. 왜 엎드려서 절하냐면 나 살려주십시오. 나는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아마 벌벌 떨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첫 마디가 뭐냐면 이 무비보셋이 보십시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자 다윗이 7절 말씀에서 하는 말이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이 세번역에는 겁낼 것 없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무비보셋이요, 다윗이 자기를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자기를 부른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를 찾아온 사람과 함께 다윗 왕에게 가자마자 그냥 넙죽 엎드려서 절하면서 나는 그저 당신의 종에 불과합니다, 자기를 종처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가 벌벌벌벌 떨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요, 정치적인 적은요 반드시 죽여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이 사람의 인심이라는 것이 반드시 그 정치적인 적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반드시 나를 다시금 제거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살려면 정치적인 적은 반드시 제거해야, 죽여야 내가 산다는 그런 것이 세상의 역사들이었습니다. 이게 뭐 저 고대 저 이스라엘 지금 이 나라로 가지 않더라도, 세상의 역사를 보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의 역사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 현대사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사회가 됐습니다만 제가 간혹 말씀드리지만 민주사회가 되어지면서 선거라고 하는 그런 제도적으로 우리가 정권을 바꾸고 합니다만, 정권이 한번 바뀔 때마다 사실은 사람을 직접 뭐 총칼로 죽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죽이는 것과 다름없는 그런 제거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다윗이 지금 무비보셋에게 겁내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마음이 이게 정말로 진실한 마음인지 알기 어려운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를 제거하려는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에서 무비보셋이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잔뜩 겁을 집어먹습니다. 사람이 얼굴 표정 보면 이 사람이 겁먹었구나, 무서워하는구나 표정으로 읽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겁내지 마라, 겁낼 것 없다 라고 말할 때에는 무비보셋이 지금 아마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말은 진심입니다. 진심입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의 진심입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뒤에 꿍꿍이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네 놈과 너의 식솔들을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런 뒤에 또 다른 마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정말로 요나단에 대한 그 마음, 왜냐하면 사무엘상에서 요나단이 다윗이 자기의 아버지 사울 때문에 이 다윗이 정말로 죽을 뻔할 때마다 요나단이 도와줬거든요. 자기 아버지에게 대항하면서까지 요나단이 다윗을 지켜줬거든요. 그래서 이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다윗은 이 요나단과의 언약에서 그 요나단이 요구했던 것을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사무엘상 20장 15절 16절의 말씀에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이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 한 말은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다윗의 대적이 누굽니까? 자기 아버지거든요.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가 지금 다윗의 대적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잘못된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 다시 말하면 내 아버지를 끊어버리실 때라도 너는 너의 그 인자한 마음으로 나의 집을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라고 요청을 하고 다윗이 그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있고 난 다음에 적어도 15년, 많게는 20여 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오늘 다윗이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고 난 다음에 무비보셋을 찾았던 겁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은혜 갚으려고요.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려고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적어도 15년 전에, 많게는 여러분 20여 년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하고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 그 약속을 혹시 지금까지도 기억하는 약속이 있습니까? 15년 전에 적어도,
많게는 20여 년도 훨씬 더 되는 그 옛날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마음속에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은혜를 정말로 잊을 수 없어. 내가 이 은혜를 꼭 갚을 거야 라고 마음먹었던 그런 어떤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 약속을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으신가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겁니다. 다윗이 그런 겁니다. 다윗이 요나단과의 이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잊지 않고 그 약속에 대해서 은혜를 갚기 위해서 바로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찾다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낸 다음에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불러서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이 성경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이 이 무비보셋에게 했던 7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다윗이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누구로 말미암아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했던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내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윗은 무비보셋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잘 알지도 못합니다. 사울 왕이 죽을 때, 사울 왕과 요나단과 그 세 아들이 죽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을 때 그 집에 있었던 유모가 이 무비보셋 5살짜리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치다가 이 아이를 떨어뜨려 가지고 다리가 골절이 됐든지 어떻게 돼서 이 아이가 저로 장애를 입게 됐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사실은 그때 이 무비보셋의 나이가 5살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쳤던 세월이 10년이 넘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무비보셋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 요나단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그래서 이 아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정말로 그런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알지 못했던 이 다윗의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찾다가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아들을 불러다가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너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데 다윗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같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맞았던 겁니다. 다윗처럼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해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을 생각해서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으로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부모된 나로 말미암아 내 자녀 손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기독공보라는 신문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우리 교단의 교단 신문입니다. 이 교단 신문에는 교계의 여러 가지 뉴스가 쭉 소식이 신문으로 나오면서 그 밑에 하단에 광고가 나옵니다. 자, 이 교단 신문에는 어떤 광고가 또 주로 많이 나오냐면 구직, 사람을 구인 광고가 나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거나 그러면 담임 목사님 구인 광고가 나오고, 부목사님이나 또 혹은 심지어 어떤 교회는 이제 교회 사찰님이라고 하죠. 교회 관리 집사님을 모집하는 그런 광고도 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 기독공보 광고를 보면서
잠깐 동안에 그 광고를 멈추어서 봤습니다. 왜 멈추어서 봤냐면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광고가 있는데 그 청빙 광고에 대체적으로 큰 교회는요, 담임 목사 청빙하는 광고에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뭐 어떤 교회는 10가지 넘게 요구사항이 쫙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매우 간단하게 필요한 몇 가지 사항만 요구하면서 맨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목사님을 우리가 찾는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한 줄이 있는데 그 한 줄이 눈에 팍 들어왔는 겁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님 잘 믿는 목사님. 예수님 잘 믿는 목사님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한 줄이 제 마음속에 탁 꽂혀 제가 잠시 그 광고를 쳐다봤습니다.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 광고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 잘 믿는 목사님을 요구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사뿐이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 잘 믿는 그러한 하나님 자녀 되어져야 하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다름 아닌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무언가 신실한 하나님을 배워서 약속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 그 약속은 다름 아닌 내가 이렇게 요나단에게 은혜를 얻었으니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그런 사람.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 내가 너에게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작은 말 한마디 표정 하나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도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 잘 못 봅니다. 누가 옛날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하나님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아주 단박에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저도 하나님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느끼며 삽니다. 하나님 느끼며 삽니다. 하나님 본 적 없지만 하나님께서 늘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삶 속에 늘 함께 계시는 것을 마음 깊이 느끼면서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그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그런 사람. 다윗처럼 몇십 년이 지났지만 적어도 15년에서 20년 이상 지났지만 그 요나단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갚았던 다윗.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을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축복을 내리신 것처럼 그러한 복을 얻으며 살기를 원한다면 다윗처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여서 늘 처음의 마음을 잃지 않아서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삶, 우리의 삶이 늘 변함없이 일정하도록 또한 더불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은혜 갚을 줄 아는, 그래서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은혜를 받기는 요나단에게 받았지만 은혜를 베풀기는 그의 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서 그의 아들에게 은혜를 갚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하나님께 얻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다윗처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무비보셋이 이렇게 은혜 받았던 것은 자기의 공로가 아닙니다. 무비보셋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무비보셋에게 정말로 하늘에서 뭐가 커다란 금덩이라도 떨어지는 것처럼 무비보셋이 큰 은혜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 다른 어떤 누군가에게 은혜를 덧입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늘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임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약속을 지킨 이 다윗,
그래서 그 은혜 받은 바를 은혜 갚으며 은혜 베풀었던 그 다윗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이유가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은혜 갚을 줄 알고 은혜 베풀 줄 아는 삶이요, 다윗처럼 그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약속 지켜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축복하시고,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이 복을 얻은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나의 자녀손들이 복을 얻도록 언제나 요나단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우리가 또한 그렇게 은혜 베푸는 삶을 살아가므로 약속을 지킨 다윗, 은혜를 베푸는 다윗,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신앙의 큰 교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다윗이 그토록 찬란하게 그 이름이 빛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어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늘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신실함,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은혜 베푸는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요나단의 아들이 참으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복을 받아 무비보셋이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언제나 은혜 베푸는 삶을 통해 우리 자녀 손들의 삶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 속에 임하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